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표정에서는 잘 읽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행복과 감격인가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교회에 오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동물로 표현해 보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이런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이 정말 신나는 발걸음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감격인가요? 이 순간을 기다려 왔습니까? 아니면은 사회적 압력이나 습관에 의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이 신나는 발걸음입니까? 아니면은 마지못한 발걸음입니까?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지 성경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4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기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는 뭔가가 다른 그러한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아직은 교회가 조직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건물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집이 조금 널찍한 집들이 어쩌면 그들의 교회 건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말씀이 차고 넘칩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떡을 떼며 교제가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과 교제가 차고 넘치는 결과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원의 봉사로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으로 가득 넘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그랜드 래피드랑 그다음에 배틀크릭에서 한 2년씩 4년 정도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종류는 모태신자급 교인과 초신자급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모태신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교회 다닌 지 오래된 분들입니다. 교회 문화에도 정말 익숙한 분들입니다. 초신자들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거나 혹은 교회를 다닌 지는 오래되었지만은 교회 문화와 익숙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불편한 그러한 분들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제법 오래 다녔지만은 만년 초신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모태신자급 교인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종종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구도자를 불쑥불쑥 데려오는 것입니다. 대개는 모태신자들은 데려올 이렇게 구도자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교인들밖에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교회 친구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교회의 어떤 문턱에서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초신자로서 아직 여러 명의 비신자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려올 친구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기회가 있을 경우 그분은 꼭 이렇게 누군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하나 내렸습니다.
초신자가 곧 초능력 신자다. 초신자가 초능력 신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복음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맛도 다 봤고 교회 맛도 조금 보면서 두 맛의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모태신자들은 교회 맛을 너무 오래 보았기 때문에 세상 맛을 까먹어 버렸습니다. 맛을 느낄 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멋진 디자인의 건물,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멋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신자 그룹이 정말 그래도 어느 정도 급이 되는 교회, 그 다음에 입지 조건이 좋은 교회, 이런 것들이 과연 훌륭한 교회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교회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물론 신자들이 선호하는 조건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적의 첫 문장을 보면은 교회의 모습은 그것과는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사도행적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첫 문장의 표현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사람의 구원을 위한 곳이다. 봉사를 위한 곳이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러한 곳이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는 약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기능이 약간 변질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는 교인들 케어의 에너지의 대부분을 쏟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 문제 때문에 회의하고 교회 직원의 논의사항 내용들을 보면은, 그리고 교회 경비 지출 내역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교인들을 위해서, 교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들도 그런 교회의 모습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는 달랐습니다. 초기 재림교회의 모습도 전혀 달랐습니다. 1870년대의 재림교회의 평균 성장률을 보니까 12%였습니다. 오늘날은 1%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1870년대에 12%의 성장률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유지해왔더라면 전 세계의 재림교인의 숫자는 15억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재림교회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지금처럼 담임 목사 제도가 없었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는 것은 순회 목회였습니다. 교회는 평신도들이 각종 사역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선교에 직접적으로 인발브 되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에너지는 선교에 집중되었습니다. 영혼을 관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모든 것이 집중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그것은 초기 교회의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면서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조직하고 장로들을 세우면 떠났던 것과 같은 유형의 교회였음을 보게 되죠. 평신도들이 모든 일을 주도했습니다. 복음 전파의 최전선에 그들이 섰죠. 오늘날처럼 신자들을 돌보는데 대부분의 에너지를 교회가 쏟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신자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선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교인들의 복지를 더 신경 쓰고 어쩌면 복지센터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우리의 교회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초기 교회의 모습을 한 구절씩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금 우리 교회와 다른 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교회 건물도 없고 교회 체계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지만은 초기 교회는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온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기에 한 번 정도 하는 진례식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매일 진행했을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초기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교회가 완벽한 교회였을까요? 무흠한 교회였을까요? 그들도 우리처럼 문제를 안고 있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음을 성경 여러 곳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무흠했던 초기 교회도 1장에서 보면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선정하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나누어져서 분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중에 가면 바울과 아볼로, 게바파로 나누어져서 분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면서 갈라서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완전했던 초기 교회도 여전히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문제투성이었음을 보게 되죠. 다양한 문제 앞에서 교회는 선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서 역사적으로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도나투스파 같은 경우는 교회를 성자들의 모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성자들의 집단이다. 거기에 불순함이 있으면 교회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고스티누스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과 악인들이 섞여 있는 곳이다. 다시 말해서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는 곳이 교회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죠. 교회는 결코 성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 말이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집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룩한 곳임에 틀림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하면은 무흠하고 무결하고 완벽한 무엇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구별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에 와 있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질이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었을 때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애굽의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애굽의 금부치들, 애굽의 보물들을 바쳤습니다. 그것이 사용되어서 성전이 마무리되었죠. 성전의 모든 거룩한 기명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것들이었지만 하나님께 바치게 될 때 거룩하게 된 것이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었을 때 그것은 거룩한 시간이 된 것이죠. 안식일입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재료로 지어졌고 똑같은 벽돌로 만들어졌지만은 이 건물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구별되었기 때문에 다른 강의실과 달리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유전적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구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감격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급성 맹장염을 한번 앓은 적이 있습니다. 전 뭔지도 몰랐습니다. 처음에 뭔지도 모르고 만지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꼼짝도 할 수 없고 열은 한 40도 정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급하게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보니까는 급성 맹장염이다. 가만히 두면은 이게 터지게 되고 복막염이 되고 너무 복잡해진다. 빨리 응급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날 밤이 폭풍이 몰아치는 저녁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미 진단비만 해도 몇백 불, 천불 이상 나오는 상황인데 만약에 응급 수술을 하게 되면은 기본 요금이 얼마냐면 미국에서 맹장 수술은 2만 불입니다. 근데 응급 수술을 하게 되면 또 분명히 할증이 붙게 됩니다. 그럼 3만 불 정도 예를 들어서 된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복잡해졌습니다. 유학생에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응급 수술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의사 앞에서 잠깐 시간 주십시오. 내일 아침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못 간대요. 안 됩니다. 그래도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사인을 하고 왔습니다.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 무슨 일이 생기면 본인이 지겠다 하고 그 병원을 나오는데 정말 불안했습니다. 돈 때문에 수술 못하고 나오는 게 너무 불안하고 좀 억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날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제 아내가 그동안 사두었던 숟가루 이렇게 큰 통에 숟가루가 있었는데 그걸 한 주먹 한 사발 정도를 이렇게 아마시가루랑 섞어가지고 배에다 붙여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숟가루의 기적이다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숟가루를 그렇게 붙여가지고 2시간 정도 또 지나고 나서 또 붙이고 또 교체하고 또 붙이고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통증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져도 괜찮아요. 그 다음 날도 계속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이제는 만져도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뛰어도 괜찮게 되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다 나아버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맹장 때문에 병원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숟가루 전도사가 될 법하죠. 근데 제가 숟가루 전도사가 되진 않았습니다. 왜요? 저는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숟가루가 약간의 도움을 준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98% 이상의 그 치유의 능력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숟가루 이야기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건 거의 처음입니다.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을 보면 입꼬리가 올라가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사랑에 빠졌다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보면은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슴이 뜁니다. 동공이 좁아지죠. 참 재미있는 사실은 뉴스타트 할 때 제일 효과를 잘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고 제일 못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험하게 살던 사람들이 뉴스타트 효과를 가장 빨리 봅니다. 술, 담배 좋아하고 고기 많이 먹고 절제라는 단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뉴스타트 요양원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모든 것들이 정상 수치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말씀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암까지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죠. 이런 환경에서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재림교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좋은 환경에서 항상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에 그렇게 감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움이 실종되면은 실망합니다. 감격이 실종되면 남는 것은 부담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부담입니까? 감격입니까? 의무입니까? 감격입니까? 감동이 넘치는 초기 교회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인사이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중요한 본질들을 발견하게 되죠. 첫 번째 본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의 첫 번째 본질은 캐리그마입니다. 말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죠. 말씀이 중요한 교회의 요소인 것이죠.
이 캐리그마가 없는, 말씀이 없는 교회는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캐리그마가 필요한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감격을 회복하고 싶다면, 감격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말씀이 회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결코 어떤 감격도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죠. 마르다형이 있고 일중심적, 사역중심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일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유형, 전혀 정반대 유형이 있는데 마리아형입니다. 말씀 중심형 그리스도인들이죠. 언제나 그들의 삶은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마르다처럼 열정은 일 중심인 분들은 열정적이지만은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은 결국은 번아웃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최초로 만났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쩌면 초기 교회가 피로도를 경험할 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마리아는 최초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120명의 그룹에도 여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 중심에 있었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말씀 선포, 캐리그마는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캐리그마가 없는 교회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지금 가슴에서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그 말씀은 6,000년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경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했던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을 재창조하게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연날려 보신 적 있죠? 연날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연을 맨날 만들고 또 부수고 이렇게 했는데요. 연날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연을 달고 뛰는 것입니다. 그럼 연은 공중 위로 날아갑니다. 또 다른 방법은 부는 바람 위에다 연을 띄우는 것입니다. 둘 다 연을 띄우는 데는 성공합니다. 연은 다 창공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연을 매달고 달리는 거에 문제가 뭐냐면은 달리기를 멈추면 연은 이내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달리다 지치면 연은 바로 떨어집니다. 말씀 없이 열정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초기 교회, 감격하는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캐리그마, 말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맥이 없는 이유는 말씀이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되면은, 우리 삶에서 살아나면은 다시금 감격은 회복될 것입니다. 왜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서 터벅터벅 발걸음을 옮겼을까요? 왜 그들은 실망한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을까요?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실망하게 되고 바로 곁에서 그들과 함께 2시간, 3시간 이상 걸었던 주님까지도 보지 못하는 실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과 걸으면서 2시간 이상 동안 말씀을 풀어 헤쳐 주실 때에 나중에 그들은 고백합니다. 말씀을 풀어 헤쳐 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다시금 살아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과 46절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의 두 번째 본질은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죠. 사심 없는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나서, 캐리그마가 살아나서 말씀 중심이 된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행전 특히 초기에 나타난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교제가 넘치는 교회, 그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함께, 같이, 더불어. 초기 교회를 규정하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그들이 감격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고, 같이 할 수 있게 되고, 더불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그들 가운데서 실현되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이 본질적으로 삶을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44절과 45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세계에서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이기적 세계의 종말을 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줄 때 아담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주매 그도 먹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내면에서는 대쟁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주는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여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그 아내를 잃어버릴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눈을 지그시 감고 받아 먹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먹었을까요? 내가 이 여인과 운명을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지 진정한 로맨스가 아닐까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너 왜 먹었니? 그때 아담은 돌변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 이기적인 인류는 진정으로 교제할 수 없습니다. 캐리그마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어질 때야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게 되죠. 이기적인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삶을 나누는 교회,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교회로 비로소 탈바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도들이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요즘 어린이반을 중심으로 해서 3040이 자주 모입니다. 함께 교제가 뭔지, 함께 떡을 떼는 것이 뭔지를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딘 갔습니까? M카페에서 팥빙수 파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절반의 사람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별내에서 핫한 맛집이 있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특히 우리 막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식당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최고의 맛집이라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예약이 정말 힘들어요. 특히 안식일 저녁에는 예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바로 장모님 댁입니다. 안식일은 거의 매주이고 심지어 일요일까지도 손님들로 붐빕니다. 장인어른께서 농사를 좀 지으시는데요, 딱 한 가지 이유로 지으십니다. 나눠 먹으려고 지으십니다. 수확하신 것을 수확하시고 나면은 교인들, 초신자들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식사하시고 나누어 주는 그 일을 위해서 농사 일을 하십니다. 시편 133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리고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가 연합하고 형제가 동거하고 형제가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그곳이 뭐라고요? 천국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사교 클럽은 아닙니다. 말씀이 사라진 상태, 말씀이 없는 상태에 모임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은 사교 클럽이겠죠. 그러나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는 한 형제 자매로서 떡을 떼고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로소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세 번째 본질입니다. 캐리그마와 코이노니아가 있는 그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디아코니아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는 교회에서는 구원의 봉사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45절과 47절입니다.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의 세 번째 본질은 바로 디아코니아죠. 봉사인데 그냥 봉사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디아코니아, 구원의 봉사, 구원의 섬김에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 봉사의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일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의 교회에 대한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한 조직인데요. 어떤 봉사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봉사가 교회가 해야 할 궁극적 사명이라는 것이죠. 주객이 전도되었다면 뭔가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주변 환경이 좋아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인들이 다니기에 편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구원의 봉사가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봉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아직 배우는 단계에 있는 어린이들일 수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가 자녀들을 위한 구원의 봉사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녀들을 위한 디아코니아, 구원의 봉사가 가장 큰 도전이라는 사실을 저는 점점점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그걸 더 느끼게 됩니다. 영어로 보면 PK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Preacher's Kid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교회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목사님 자녀이니까, 설교자의 자녀이니까, 장로님의 자녀이니까, 신학과 교수님의 자녀이니까 하는 그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 기대치와 자신의 현 어떤 위치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갈등하다가 심지어는 신앙으로부터 떠나기도 하는 그런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PK 신드롬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계절학기를 하는 동안에 외국인 교수님에게 학생이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교수님은 왜 수염을 기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하다가 이제 개인적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유를 말해 주었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3명의 다 성장한 자녀들이 있는데 현재 교회로부터 떠나 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자신의 수염 기르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교수님이고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 누구도 이런 상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많은 목사와 장로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PK들의 문제의 핵심이 뭘까요? 그들의 문제의 핵심이 뭘까요?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대학교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코이노니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척대 활동을 통해서, 어린이부 활동을 통해서 또 교제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정말 그런데 다행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캐리그마가 없는, 말씀이 없는 코이노니아로 그냥 흘러가 버린다면은 사회 어떤 사교 클럽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PK 문제는
성경에도 나오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목사님이었던 아론의 두 아들이 어떻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그 중요한 케이스일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언제나 문제를 일으킨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조차도 자녀 교육에는 실패한 것을 볼 때에 PK 신드롬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목사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로님 한 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재림교회 전부가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녀들, 신앙적 체험을 하지 못한 자녀들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이렇게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서 우리 온 가족에게 제자훈련을 거의 강요를 했습니다. 저도 제자훈련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집사람과 이렇게 하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성공을 거둔 케이스가 있습니다. 딸이 고3이었을 때 우리 딸 하임이한테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아이가 고3일 때 제자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여러 달을 저녁에 한 2시간씩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우리 어린이부 총무님이신 우리 정집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별내교회에서 친구들 5명을 데리고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하고 싶고 아이들 친구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교회 건성건성 다니는 친구, 교회 잘 안 나오는 친구, 열정이 없는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또 재수하는 친구를 모아가지고 말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목사님이 시키면 하지 않을 것들을 스스로 하다 보니까는 말씀을 읽고 친구들과 감동을 나누고 서로 그런 정말 신앙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갖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저는 구원의 봉사를 위해서 조직된 곳입니다. 캐리그마와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게 될 때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비슷한 일이 바로 얼마 전 제가 방문했던 자오크스키 삼육대학에서 일어났습니다. 1988년에 설립되어서 현재는 약 300명에서 4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러시아 유일의 삼육대학입니다. 이곳에 학교가 설립되는 것이 결정되자 구소련 지하에 있던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들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출판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책도 마음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필사본으로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예언의 시는 손으로 직접 썼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말씀 캐리그마를 고수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발견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소장하고 있는 그 도서관을 보게 되는데 약 2,000개 이상의 필사본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하교회에서도 신앙을 꿋꿋이 지킨 러시아 재림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삼육대학 설립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모여들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1년에 한 달 주어지던, 공산치하에서 한 달 주어지던 그 휴가를 여기에 바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휴가 전부를 여기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위해서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여행하고 자기 돈을 들여서 먹고 자고 하면서 건축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헌신의 결과로 러시아에는 지금 삼육대학이 설립되어서
그 정말 복음이 없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전초 기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앙은 결코 짐이나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즐거움과 감격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넘쳐서 뜨거운 교회, 찬양을 할 때마다 그 감격으로 인해서 그냥 찬양이 목이 틀어져라 울려 퍼지는 그런 교회가, 제가 다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이노냐가 매일 넘쳐나는 행복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구원의 봉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감격적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